비슷비슷한 말인데 리펜턴스라는 회개와 카운팅이라는 회개가 있는데 우리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는데 그 서정 가운데 과거적인 필수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회개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월부터 이 한 달은 10월은 열매인데 결산을 해야 된다. 국가에서도 이 예산 국정감사를 받고 금융감독원에서도 돈을 지급하는 은행가를 감사를 합니다. 각 기관마다 감사를 받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 12달 그리고 365일 8760시간을 똑같이 나누어 줬는데 이 시간을 1년 동안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채점이 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일 때 마지막 결산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과 회개는 두 가지, 지금 매일 성경으로 우리 구약 열왕기서를 묵상을 했고요. 역대기도 있습니다만 이 구약 역사서의 중요한 교훈을 주는 포인트는 뭐냐? 길과 사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과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이웃들과 관계, 이것을 하나님은 왕을 평가하고 또 그 통치받는 백성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길과 사이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는 뭐냐? 어느 길을 가느냐? 여로보암 같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그 길로 가느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느냐? 이 길은 노선, 사상,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데 길을 바꾸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하면서 천국 갈 사람이라면 회개해라, 길을 바꾸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죄를 먹고 마시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길에 돌이켜서 유턴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가라고, 이것이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회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이미 회개가 시작이 된 것이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영접하고 지난날에 주를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했던 과거의 어둡고 추한 생활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10달 되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탯줄 끊지 않으면 그 아이와 산모가 같이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고통 속에서 나오되 탯줄을 끊어버립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탯줄을 끊는 거예요. 이제는 너 어두움 속에 있는 그 태 안에서의 삶을 끊어버리고 태양을 바라보며 부모, 형제, 이웃들 사랑을 받으면서 아름답게 태어나서 너 한 사람의 생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는 새 생명이 되었다. 그것이 생일이 되는 것이죠. 생일은 케이크를 잘라가지고 먹고 잔치하는 의미보다도 내가 탯줄 자르고 새 생명, 새로운 나라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생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회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탯줄을 자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탯줄을 자르고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의 습관 다 잘라버려야 돼요. 옛날의 생활 방식 떠나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 아직도 나는 죄의 종이요 사단의 노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살다가 어두운 유황불못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 자, 회개를 보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젖어서 살던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실제 생활에서 터득하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 나라 진리를 가리킵니다. 결혼식,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랑 신부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이 축하를 받으면서 시작이 되는 결혼 웨딩 마치 속에 이제 따로 걸어와 가지고 손잡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식 이야기를 하면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돈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달란트,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데 이것도 천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따로 살다가 만나가지고 새 가정을 이루는 생육 번성한다는 결혼은 뭐냐? 이게 비유인데 에베소서에 보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우리가 성령님이 말씀으로 중개를 해가지고 영적 결혼을 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신랑의 사랑과 보호를 받다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가지고 예화를 들어서 비유하셨다. 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요. 주인이 있고 직원이 있고 회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준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하라고 했는데 남긴 사람, 또 손해본 사람, 뭐 이런 상업세계 직장 생활, 그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양과 염소, 목장에서 유대인들은 이 목축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기질을 보면 양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온순하고 목자를 잘 따르는데 염소는 제 고집대로 가고 뿔 가지고 동료도 들이받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의인과 악인의 비유로 사용해서 이제 의롭게 산 사람과 악하게 산 사람은 이제 목자장이 되신 주님 앞에 인생 종말에 가게 되면
이제 양들이 들어갈 곳이 있고 염소들이 들어갈 곳이 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 나라 비유는 우리 일상에서 깨닫게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대부분 성경을 잘 몰라서 못 믿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이 관념입니다. 성경은 우리 일상에 다 녹여져 있어요.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성령님이 커튼을 좀 열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시면 이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밤에 잠들면 죽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부활하는 거예요. 매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데도 부활이 있다 그러면 웃기지 마,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그럼 너 오늘 밤에 잠자고 내일 아침 일어나지 마,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그 부활을 말씀하는데도 일상에서 우리가 취침하고 기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를 심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심어놓은, 숨겨놓은 보물찾기, 그게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일상 속에 숨겨둔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보물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읽고 성령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일상생활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염소 스타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악하고 게으른 종같이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졸고 자면서 빈등만 들고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일상생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리가 끊어진 게 아닙니다. 이걸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요, 열릴 것이요, 찾을 것이다. 우리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 밥만 먹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고 영생하는 양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밥 먹고 양치질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학교 가자, 직장 생활하자, 오늘 하루 또 시작이 되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밥 먹여주신 것은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끝내라는 게 아니고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어라, 성경을 찾아야 돼요. 밥 먹고, 식전이든 식후든, 약 먹을 때 식전 약도 있고 식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약이잖아요. 양식이잖아요.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성경, 하늘의 양식을 먹든지, 밥 먹고 나서 성경을 먹든지 하늘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하루 삼시세끼 남편은 아주 나쁘다 그러죠. 두 끼 먹으면 괜찮고 한 끼도 안 먹으면 굉장히 좋은 남편이래요. 그래서 세 끼 먹으니까 저는 굉장히 나쁜 남편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늘의 양식 먹고 사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게 남게 해가지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이 돈을 주셨다. 시간을 주셨다. 시간은 금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말씀 에베소서에 기회를 사라. 때가 악하니 기회를 사라. 시간을 사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시간을 사라고. 시간은 금이라고 했으니까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 달란트 이야기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이야기도 그 비유를 따져보면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좋은 산속에 들어가서 보약이라는 보약은 혼자 다 먹으면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건강하게 산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런 듯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건강하고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잘 살면 못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제대로 보약도 못 먹는 사람도 많은데 혼자 잘 먹는 거, 이게 염소 스타일이라. 염소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아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양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불러가지고 나그네 되었을 때, 갇혔을 때 너 나를 입히고 먹이고 돌보아 주었다. 아유 주님, 저 그런 일 별로 한 게 없는데요. 그런 거 있단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말씀하면서 의인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은 요단강 건너서 어디로 가느냐. 옛날에 아이들이 서로 내기를 하다가 동쪽 가자 서쪽 가자 할 때 뭘 합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탁 쳐가지고 침이 가면 서쪽 가고 동쪽 가고.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갈 때 내 오른쪽 갈까 왼쪽 갈까, 이게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살 때에 갈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양 스타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 스타일로. 염소 스타일로 살면서 그때 뭐 그거 가겠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이미 내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눈 가리고 귀 막게 하고 우리를 멍청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일상생활에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냥 마이웨이, 자기 스타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그러지 마라,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된다. 빈등, 미련한 5 처녀가 빈등을 들고 있었다.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생활, 바리새인적인 종교생활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러죠. 달그닥 달그닥 소리나. 그런데 짐을 가득 실은 수레는 아무리 돌짝밭에도 소리가 안 납니다. 그 무게에 물려가지고 조용히 가는 거예요. 빈집 보세요. 재개발할 빈집 가면 온갖 땅 위에 있는 벌레들, 곤충들 다 거기서 할렐루야 합니다. 사람 없으니 이제 우리 집은 우리 집이다. 거미줄 치고 바퀴벌레 새끼 가고 빈대, 벼루, 오만 벌레 다 나와서 재밌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살지 못하면 빈집이 되는 거예요. 빈수레 되는 겁니다. 재개발될 이제 버려진 집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회개하라, 고쳐라. 아직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오면요
대청소를 하고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보세요. 온기가 있으면 벌레들 다 도망가고요, 빛이 있으면 다 숨고 없어집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이 진리의 빛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벌레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우리의 악습이라고 하는 구습이라는 세상 풍습이 사라지게 된다. 빈등, 빈집 회개해라. 주님을 모셔라.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라. 이게 회개입니다. 기름 채워가지고 유대인들은 밤중에 결혼하는데 둘러리들이 10명씩 해가지고 신랑이 오면 화장하고 신부와 같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밤 늦게 오니까 기름이 없어진 거예요. 달았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자들은 신랑이 오면 불 켜려고 그때 불을 좀 아끼거나 기름을 빵빵하게 넣고 다 기는데, 이 5 처녀는 기름 넣고는 그냥 신랑도 안 온데도 다 켜놓고 끄떡끄떡 졸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바닥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집입니다. 예배당 전기세 나옵니다. 수도세 나오고 가스세 나와요. 이건 뭐 교회 예배당인데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마치고 다 갈 때는 전기 다 확인해서 끄셔야 돼요. 수도도 잠궈야 되고 가스도 잠궈야 되고. 이게 왜냐? 내 집이. 하나님 그거 보세요. 뭐 교회 교회 목사 장로 집이겠지. 막 켜놓고 막 웬만하면 눈에 보일 만큼만 켜도 돼요. 다 안 켜도 됩니다. 다 켜고 전기세 뭐 내가 내냐? 교회 회계부에서 나겠지. 그런 일상생활에서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 그거 보신다고. 그거. 이게 내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기고 아낄 줄 아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커피 먹다가 피아노 건반 위에 얹어놓은 거 있죠. 이 커피가요, 이 건반 안에 들어가서 가면 피아노 벨입니다. 몇백만 원짜리. 자기가 먹은 커피는 다 마시든지 화장실 버려서 쓰레기 버려야 되잖아요. 어디 거기다 두겠어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봅니다. 그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이웃들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 기름, 이 성령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외제차라도 기름 없이는 고철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돌아가는 것 같지요? 밥 먹고 숨 쉬고 활동하니까 내 인생 별일 없는 것 같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름을 공급하시듯이 우리의 삶에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오늘도 무사히 우리의 일생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기도로 성령님과 늘 교통해야 된다. 졸고 자는 것 회개해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 나쁘지만 영적인 생활에도 게으른 사람은 이 주님의 비유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 신앙생활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이거를 회개해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보다도 지난번부터도 했지만 오늘 다시 어두운 하늘 같은 탯줄을 주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라야 버려야 떠나야 출애굽이 되고 약속의 땅에 오는 것이고,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물에 탄들, 물에 기름을 탄들, 술에 탄들 막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회개하라. 어카운팅이라는데 받은 것을 회개하라. 결산한다는 것이죠. 받은 것. 우리 뭘 받았냐? 하나님 앞에 생명 받았고 하루 24시간 똑같이 받았고 또 우리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을 우리는 받은 것을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산해라. 그럼 받은 대로 얼마만큼 너는 생산을 했느냐? 장사가 생산이잖아요. 남겼느냐? 적자냐 흑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결산해라. 보고서를 제출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24시간을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1부터 24까지 해가지고 오늘 11월 5일 해서 한번 딱 시간을 0시 잠자는 시간 1시, 2시, 3시, 4시 새벽기도 나오면 뭐 4시 일어나고 5시 일어나고 예배 드리고 기도했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묵상 또 했고 또 기록도 했고 학교에 가고 직장 가고 또 가정에서 생활하고 다 기록해가지고 저녁에 뭘 하고 뭐 하고 다 해가지고 저녁에 자기 전에 주님 앞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니까 아침밥 먹었다, 점심밥 먹었다, 저녁밥 먹었다, 잠잤다, TV 보다가 잠잤다, 이것만 나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 지금 썩을 육신 몸뚱아리만 위해서 살았구나. 내가 너에게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혼을 너에게 줬는데 너의 영혼을 위해서 게으르고 나타했구나. 그런다면 그 하루는 꽝입니다. 꽝. 주님 앞에 점수 받을 게 없다는 것이죠. 보고서를 내라 했습니다. 고금리에 장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장사 잘한 사람은 또 틈새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장사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받을 때가 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사장이 장기 해외 출타를 가면서 회사 대리에게 직무를 맡겨가지고 내가 1년 후에 귀국하면 회사 수지 보고 실적과 또 직원 관리, 인사 관리 이런 것 잘 보고해라 그랬는데 한 1년 후에 사장이 귀국해서 대리에게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실적이 없는 거 있죠. 마이너스 실적에다가 인사는 사고 뭉치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부서끼리 싸우고 이게 서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대리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옷을 벗길 것이다. 그런데 잘한 과장이나 계장이 있다면 이들을 불러가지고 정말 내 없을 때 대리보다 사장보다 더 잘했구나. 포상 휴가도 보내고 승진도 하고 월급도 높여주고 그런다. 이 회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직분 회사 생활도 잘하고 학업도 잘해야 신앙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깍쟁이니까 괜히 투자했다가 손해나면 안 되니까 하고 땅속에 묻었다. 그거는 옛날에 은행이 없을 때 항아리 속에다 돌을 묻어뒀는데 요즘은 은행에다 그냥 넣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는 장사해서 장사 리스크가 따르겠지만 그래도 주민이 하라고 했으니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노로 했는데 남겼다 그랬습니다. 평안북도 정주에 그 월남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6.25 전에 뭐 방앗간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돈을 막 하는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6.25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자기 돈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은행에 찾아갔어요. 은행 직원이 지금 내가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아니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 부산으로 은행 다 가버리고 서류도 다 가고 대출 받은 서류도 없고 지금 받기가 곤란하다. 근데 이 사람한테 또 줬다가 전쟁통에 뭐 다 써버리면 나는 빚도 못 갚고 사기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빚을 갚을 지금 때가 바로 요 때가 때문에 갚겠습니다 하고 돈을 줬어요.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그래도 은행 직인이라도 써서 서류 한 장이라도 받았다는 증거를 주세요. 그리고 갚아버려요. 은행 직원이 전쟁통에 대출금 갚는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다. 은행계에 이 소문이 나버렸어요. 이분이 부산 왔다가 제주도 가서 군납으로 이 수산업 이렇게 군납하면서 돈을 좀 모았는데 원양어선을 하나 사려고 하니까 너무 부족한 거 있죠. 그래서 부산으로 와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도 지금 어수선하니까 은행에는 대출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했다가 또 못 갚으니까 그래서 생각이 나가지고 가지고 있던 대출 확인증을 딱 내 보여줬어요. 그럴 때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요. 당신입니까? 당신입니까? 그래가지고 은행자에게 소개했더니 우리 은행계에 당신 소문이 파다하다. 이런 사람이 대출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뭐 신용 볼 것도 없습니다고 도장 찍어서 대출금을 빌려줬어요. 이분이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하다가 유리 공장을 차렸는데 한국 유리라고 하지요. 전쟁 이후로 다 깨진 유리를 여기서 다 벌어가지고 큰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그분은 세상 떠났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유리 수출, 강화 유리 수출 1위입니다. 근데 이분은 기아 대책 초대 회장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지에 기아 대책을 하는 일에 최초 회장이고 기업 이윤을 20%를 사회에 환원을 했고요. 교회에 서울에 있는 K교회의 장로님으로서 선교사님들,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오면 그냥 자기 주머니 털어서 선교도 하고 구제를 했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거예요. 달란트, 돈은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돈은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보실 때 잘하니까 자꾸 키워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재능이 많으면 교만하고 재능이 부족하면 게으르고 나는 안 돼 게으르고. 그러나 신실한 종들은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역을 가는데 그 앉아있는 그 구걸하는 분이 한두 명 계시거든요. 음악 틀어놓고. 근데 아침 제가 일찍이 새벽 무렵에 서울 가려고 갔는데 동료 한 사람이 오더니 핀자를 주는 거예요. 야, 이 친구야, 너 옷 갈아입어. 왜? 그 좋은 옷 입고 와가지고 어떻게 구걸하느냐? 옷도 다 떨어진 옷을 입어야지. 그걸로 하려면 오늘 옷 갈아입어 가니까 됐는데 추워서 입었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옷 갈아입어. 그분들이 옷 갈아입으라고 막 다투는 걸 보고 그걸도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이런 세상. 독도를 간 분이 계세요. 그런데
파도가 너무 쳐가지고 배가 입도를 못했어요. 입안을 접안을 못해가지고 독도 입구에서 보기만 하고 돌아왔대요. 근데 그 독도 가는 사람에게 이런 말이 있답니다. 독도에 처음 들어가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3대 덕을 못 쌓아가지고 갔다가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야, 독도 그거 하나도 3대 덕을 쌓아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 우리는 멀었구나. 우리 덕을 3대 쌓고 있습니까? 못 쌓아요. 못 가요. 못 들어갑니다. 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이제 회개, 삶의 스타일을 좀 바꾸세요. 그리고 회개, 삶의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관계 속에서 충실한 관계를 이루어 가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이 결산의 달 첫째 주일에 회개와 회개를 우리 생각하시고 이 한 달도 이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회개하며 회개를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부름의 찬송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